제가 이제 설교를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은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On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설교도 하고 하면서 다음 주에는 한 100권 정도 이제 가져다 놨습니다. 가져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별로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가서 보면 117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부분은 우린 정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토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끝에는 주로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모았어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거나 할 때는 여기 죽음과 관련된 이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좀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우린 정말 맞이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죽음이란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책은 미국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지금 존 메가더, 그 다음에 여기 팀 켈러 뭐 이런 분들이 가장 그래도 미국의 장로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팀 켈러인데 요 근래 여러분 아마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팀 켈러 자신이 지금 암에 걸려갖고 지금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립선 아닌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미 아마 수술도 받으셨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발견이 된지.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 서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했던 그런 그 설교, 이걸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게 그 장례식이 보통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그 서문을 썼냐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부인인 캐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과 나는 목회 현장에서나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나 죽음을 접할 일이 더 잦아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또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는다. 우리 부모님도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죽음을 접할 일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만 3차례나 장례를 치렀고 임종을 앞둔 친구와 친척과 함께 죽음에 직면하는 법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도 불과 석 달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대화 중에 우리가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2018년 1월 6일 내 남편 팀이 내 동생, 여자 동생이 있는데 여자 동생 테리의 장례식에서 전한 설교가 이 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처제가 죽은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그때 이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다. 동생은 유방암이 신체 다른 곳까지 전이되었고 아마 팀 켈러가 한 65세 아마 이쯤 됐을 것 같으니까 이 테리라고 하는 그 처제는 55세 정도나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유방암으로 죽은 거예요. 결국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동생도 알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에게 자신의 장례식 그 예배에서 부를 찬송가를 골라주었고 기도문도 적어주었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내 장례식 때는 이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문도 이렇게 낭독을 해달라. 특히 장례식 때 자신의 일생만을 기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장례식장에서 꼭 전달해달라. 근데 신기하게도 죽음 앞에서는 의뢰 생각이 깊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은 자기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도 각자의 죽음을 준비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내 동생 테리 그리고 제부 밥과 조카 딸 루스 그다음에 레이첼 홀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그날의 설교는 어느 모로 보나 잊지 못할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펴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테리와 나의 동기가 아닌 수아린과 스티브였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의 그 처제 장례식 때 행했던 A와 같은 그 설교 이런 걸 오늘 좀 전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위얼스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그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과거에는 종종 파이퍼도 전달하기도 하고 메가도 전달하기도 하고 오늘은 좀 팀 켈러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게 가서 보니까 두란노에서 팀 켈러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가 해서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태어난 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게 뭐냐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3가지 인생 기본 시리즈 얇은 거 3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준비하고는 그리고 나머지 2권은 이제 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고 인생 베이직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후에 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 켈러를 이제 소개하는 거는 그래도 뭐 현존하는 그 장로교 목사 중에 그래도 가장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명이고 또 뉴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거기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설교의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이런 설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도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교하실 그런 분들도 이런 패턴의 설교도 있는 거다. 이걸 제가 예로 남겨두고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으면은 나머지 책들도 보고 오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인생 베이직 이거를 좀 팀 켈러의 그런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조금 요약을 한다거나 할까 이렇게 하면서 팀 켈러가 전달하는 그런 그 설교의 그런 스타일 이런 것도 좀 전달해 둘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팀 켈러의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뭐 제목이 우리는 정말 죽음을 잘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하여튼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죽음은 거대한 단절입니다.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은 수필 이런 거 좋은 사람의 그 시인이라든지 뭐 문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수필을 읽으면은 그 짤막한 그런 글인데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이야기하려는 그 주제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팀 켈러의 그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편의 그 수필 이런 걸 보는 것 같다. 특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갈라놓는다. 갈라놓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죽음은 거대한 분열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물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무형적 요소를 따로 찢어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과 피 이런 거 이게 흙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 안에 스피릿이라는 이렇게 소울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영과 혼 이거는 무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2개를 완전히 분열을 시키는 거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래 한시도 육체를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영과 혼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 거대한 모욕.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말 맞다나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구더기의 밥임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썩으면 말 그대로 벌레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욥기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욥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벌레의 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양면적인 존재이다. 만물의 영장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뛰어난 독자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그래봐야 몇 자 깊이의 땅속으로 들어가 속절없이 허망하게 영영 썩어 없어진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입장에서 이 물리적인 거 이게 분리가 돼갖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뭐 벌레의 밥이 되는 이런 거니까 이거 자체가 모욕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게. 세 번째,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변종이다. 변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벗어나는 게 변종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죽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변종이 생기면 이게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냐. 원래 하나님의 설계에 따르면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돼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변화가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죽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천지 원수냐.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단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목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주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사랑을 많이 논하고, 특별히 낭만적인 사랑, 여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이걸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죽음은 어느 누구도 건너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랑은 못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죽음은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온갖 전쟁과 전염병이 사망자 수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는 말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죽긴 죽었는데 전쟁 때문에 원래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어도 죽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이거지. 사실은 전쟁이나 이런 그 어떤 전염병,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결국은 죽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니까 이걸로 죽든 저걸로 죽든 조금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다 죽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팀 켈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선조들, 우리 앞서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본인이 뉴욕에 세계 최고의 도시에 거기 젊은이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게 지금 현실인데,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현실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느냐. 현대의술의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의술의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대의술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자꾸 가려진다는 거예요. 현대의술 때문에. 그러니까 19세기에만 해도 죽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집마다 가족들에게서 삶을 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자들은 출산 중에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고, 아기들은 몸이 약하거나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견디지 못해 죽었고, 남자들은 강물, 말, 황소, 증기톱, 단단한 것을 다루는 기계, 채석장의 돌, 벌목장에 쓰러지는 구르는 통나무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아이들도 비슷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나무처럼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내동댕이 쳐서 죽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폐렴에 걸려서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는 거, 이런 걸 많이 봤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오웬은 11명의 자녀와 첫 아내를 모두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11명의 자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도 먼저 죽었죠. 첫 번째 아내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었으므로 오웬이 사랑하는 이들도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둬서 자그마치 12명이 자기 눈앞에서 12명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집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식민지 시대 미국 가정은 자녀를 평균 3땅 하나꼴로 장성하기 전에 이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명씩 낳고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아이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기대 수명이 40세 안팎이다 보니 어려서 부모를 여인 사람이 태반이었다. 지금 우리가 뭐 80세 산다 그러고 90세 산다 그러는데 정말 100년 전만 해도 사람 40, 50 이렇게 뿐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60 살면은 기적이다. 이래서 환갑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거의 누구나 자라면서 시신을 자기 눈앞에 죽으니까 시신을 보았고, 젊든지 나이드가 들었든지 하여튼 친척이 임종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밑에 지금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제 셋째 동생이죠. 셋째 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적어서 지금 같으면 뭐 충분히 살렸을 텐데, 뭐 돈도 없고 뭐 의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왕좌왕 어머니 아버지가 하다가 이제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를 이제 다시 이제 낳게 됐는데, 자, 오늘날에는 의학과 과학 덕분에 조기에 사망하는 많은 원인들이 이제 해결이 됐고, 절대 다수의 사람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병원이나 호스피스 센터에서 쇠약해지다가 사망을 한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람이 누가 죽거나 하는 걸 거의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장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30년, 25년 전만 해도 집에서 했잖아요, 장례식을.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지금 하고 하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사람이 죽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경우 장례식에서 뚜껑이 열린 관에 잠시 눈길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을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뷰잉 서비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장례 이렇게 한번 이거 해서 관에다 다 집어넣고 평생 그 고인이 입던 옷, 뭐 안경 이런 거 다 하고 화장까지 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그날 딱 예배 드리러 가면 이걸 열어놔요. 열어놓으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한 명씩 나와갖고 이 사람 이제 얼굴을 이제 보고, 또 어떤 사람 손도 한번 만져보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뷰잉 서비스를 이걸 통해서 마지막 가는 사람이 이제 보는데, 그런 거 외에는 진짜 사람이 죽는 걸 보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가 이토록 죽음을 숨긴다. 이게 죽음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문화 중에서 우리야말로 임박한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며 산다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뭐 의도적이 아니든지 간에 죽음을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시편 90편 12절 가면 모세의 글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 시편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사는가, 우리가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살아갈 위험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또 언젠가는 닥쳐온다, 죽음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실을 억누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은 시편 기자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다. 이거를 늘 기억을 하고 죽음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기록된 증언, 모세의 증언이가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증언,
가서 보면 그 당시에도 죽음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 21세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예 죽음 자체를 거의 보지 않고 죽음을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의술이 더 발전하면 그러면 죽음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나타난다. 또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자기 냉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술이 다 발달되고 그리고 암 치료할 수 있으면 나를 다시 살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일부 사상가들은 죽음도 기술상의 어떤 성능 문제처럼 이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헛된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리콘밸리, 세계 최고의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런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람이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대비하지 않느냐.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속화 시대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복, 이것만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화는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거다. 세속적인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원한 생명이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고 에버래스팅 라이프가 있어요. 그건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 이터널하다고 하는 거는 영원한 건 맞는데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해. 우린 지금 땅에 속해 있는 거. 땅에 속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걸. 이게 속되고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터널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이 현 세상은 본질적으로 세속적이고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이 눈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이와 같은 문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신이나 뭐 영혼이나 넋이나 이런 거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차원, 우리 그냥 3차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살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 켈러 같으면은 뉴욕의 세계 최고의 도시에 옛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바벨탑을 쌓아놓은 거야. 우리가 최고 도시, 가장 큰 도시, 그렇죠? 엄청난 그런 그 문화 이걸 세워놓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월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그 차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물질계,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한 여기가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게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든지 다음 세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그 차원이 있고 그걸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요 안으로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정하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 차를 좋은 거 갖냐? 아파트 더 큰 걸 갖느냐? 뭐 핸드폰을 더 좋은 걸 갖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그렇죠? 여기에 다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자, 그래서 현대 문화는 사람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잖아요. 그 죽으면 그걸 준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준비시켜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죽는 일이 그냥 너무나 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대비를 했는데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요 세상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 옆에 바로 어떤 죽는 일이 생기고 나면 그냥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애쉬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2008년 말에 62세 나이로 수술조차 불가능한 담낭암에 이제 걸렸어요. 이분이 62세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들의 슬픔을 세심하게 헤아리면서도 죽어가는 내내 확신이 넘쳤고 기대감마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를 살았냐? 15개월 동안 살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항상 얼마 남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해서 평온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자기의 말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우리 시대는 죽음 앞에 어찌나 소망이 없는지 이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평소처럼 자신의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그래서 근황을 묻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달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난 그 미용실 전체 그 듣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싹 변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그날 이발이 끝날 때까지 그 미용사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음이라는 걸 접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렇게 난 평안하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대화의 그런 어떤 주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냐? 깊은 허무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현대 세속 문화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아주 깊은 허무감, 무의미감이라는 여기가 아주 깊은 수렁에 지금 빠졌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살다가 영원히 소멸되는 그런 일, 이게 생긴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돼요? 인생이 허무한 건가 보다 하고 그냥 허무감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우리도 다 죽고 결국 태양의 사멸과 더불어 인류 문명까지 몽땅 죽는다면 무엇을 하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에피쿠로스 학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금욕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 방식으로 이 허무한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고통도 없다. 고통이나 고뇌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인류 전체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에 갇혀서 그렇죠. 마귀가 가져온 이 죽음, 이 덫에 갇혀가고 죽음을 평생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데 그렇죠? 이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잖아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표현했는데 미국인에겐 뭐 종교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죽음에 맞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힘을 지금까지 대줬는데 어떻게 이게 다 사멸이 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꾸 허무해지니까 이거 해도 뭐하, 이거 해봐야 뭐야, 이거 해봐야 뭐야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 자, 사람들이 왜 죽음을 이렇게 대비하지 않냐. 네 번째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힘들어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현대 문화에 죄와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용서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런 것을 조장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고 한 사람. 그래서 니체는 주장한 게 뭐예요? 신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만든 그 신 앞에 가서 그렇죠. 우리가 한번 회개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람을 만든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책을 만들면은 그 파본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파본이 나와요. 그 지금 어떻게 심판을 받잖아요. 파본이 나오면 말 그대로 파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갖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존재가 올바로 이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아예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심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아니면 뭐 우리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삶을 살잖아요. 이게 살면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그분 앞에 가서 내가 1:1 회개복을 한다. 이 생각을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대로 가능하면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대로 가능하면 살아야지. 그날 가서 엄중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면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그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된다. 이걸 다 니체나 프로이트나 이와 같은 그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100년이고 뭐 200년이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 뇌에다 이걸 심어놨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그렇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하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속문화는 프로이트나 아니면 니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을 해방시켜 자기 표현의 자유를 실컷 탐닉하게 하려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 이런 문화거든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가 되든 낙태가 되든 하여튼 자기 좋은 대로 법 때문에 자기가 징역 가거나 하는 이런 거 그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뭐 죄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그렇죠? 정죄받는 일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이거를 창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그 세뇌 공작에 이제 빠져갖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보면 악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보면 있잖아요. 본인은 부정을 해도.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문화에는 더 이상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휘조차도 쓰질 않으니까 표현할 어휘가 심판 이런 얘기, 아이고 그런 얘기는 쓰면 안 되지. 아직 금기어가 된 거예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politically correct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politically incorrect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 여러분 politically correct, incorrect를 정치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politically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나 고소하면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제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 죄가 있고 우리 눈앞에 악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모든 것 때문에 양심 속에 내가 심판을 받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조차가 우리 문화에 지금 점점 사라져서 없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는 눈에 보이는 악과 그 악에 대응할 지적인 자원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얘기냐? 짐승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옳고 그른 거 판단을 못하고 이거 아닌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누르니까.
그렇죠? 이게 1년, 2년, 10년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간단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왜 특정 종교, 그리스도교만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폴리티컬리,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로 바꿔야 돼? 해피 할로데이로 바꿔야 되니?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하면 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상을 준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회에서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도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존의 기본 신념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가장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그 결과 회개하거나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 그게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렸다. 참 제가 어저께 이렇게 미국 부정선거 이건 뉴스를 듣다가 바이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이든은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정도 되고 이랬으면은, 그러면 그래도 그 시대에는 성경을 그래도 좀 읽고 그런 시대거든요, 이게. 근데 추수감사절에 시편을 낭송해요, 이분이 뭐 하면서 뭐 국민들에게. 근데 시편은 여러분 PSAL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P가 묵음이 돼야 되잖아요, 묵음. 그러니까 쌈이라고 그걸 읽어야지. 풋쌈 뭐 이렇게 읽으면 이건 안 돼. 근데 바이든이 풋쌈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 미국에 사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예 모르면은 그러면 그거를 P를 아예 발음을 해갖고 풋쌈이라고 발음하냐, 그러니까 팜이라고 발음하고 풋쌈이라고 발음하고 이게 가능한 거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뭐 18살 되고 이런 아이 할 때 뭐라 그래요? 저 동성결혼 하는 거 다 괜찮다고. 이걸 문화에서 자라왔거든요, 바이든이. 이런 식이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겠어요? 어떻게 가서 그거를 쌈이라고, 우리도 아는데 그걸 쌈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를 팜이라고 하든지 풋쌈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팀 켈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죽음이 닥칠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다.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팀 켈러 같은 경우 나는 목사로서 지금 한 65에서 75 사이에 들었고 젊어서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그랬으니 한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죽는 일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면 대부분 죽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며 극심한 후회에 빠지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걸 잘 마감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뭐 했구나, 후회가 된다, 뭐 한다기나 그 얘기, 그렇죠? 호의를 무시했다, 남을 매정하게 됐다, 이런 것만 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부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지금 21세기 뉴욕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좀 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썼냐 하면은 대책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영적인 후자극제 이랬는데 스멜링 솔트, 이게 솔트가 이제 소금인데 소금 가운데 이렇게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소금이 있어요. 냄새가 나는. 그럼 왜 그러냐?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이 솔트를 갖다 이렇게 딱 코에다 이렇게 대면은 그럼 냄새가 확 나니까, 그러니까 의식에서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게 만드는 이거를 후자극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말 그대로 죽어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와 같은 게 죽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지 않아요. 결혼하는 그 일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지 않고 어디 간다고? 애곡하는 집에 간다. 장례식장에 간다는 거예요. 이왕 두 집 중에 하나 간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간다는 거예요. 장례식, 특히 친구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가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빼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장례식장에 가면 늘 그걸 느끼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례식 가면 특별한 메시지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분,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이 고인, 이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닥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장례식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통해서, 죽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하고 피하고 부인하고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이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외하고는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이것은 결국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장례식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생의 모든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다. 예외? 그래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 당연한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 자, 이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 한 예를 들었는데 그 한 예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는 또 신학교 교수를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수업 시간에 나의 신학 교수였던 리치 박사에게서 그가 어느 선교대에서 말씀을 전했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자매 두 사람이 이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선교 사역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모가 이 리치 박사를 찾아와서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 우리 딸들을 광신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선교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고 보수도 적고 생활 환경도 위험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취직해서 경력도 쌓고 어쩌면 석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게 먼저인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는 이거 심어줘 갖고 아이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다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교사라면 안전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리치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진심으로 이 두 아이의 안전을 원하시냐?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냐? 우리는 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돌덩어리 위에서 천문학적 숫자의 시속으로 우주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태양이 돈다고 믿지만 성경에 따라서 어찌됐든 이제 학교를 가면은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돌잖아요. 지구가. 그렇죠? 지구가 이제 어쨌든 도는데 여러분 이게 지구가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 보셨죠? 무지 무거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빌딩이니 산이니 바다니 다 들어있는데 지금 지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구가 어쨌든 365일 만에 한 번 여기 태양 궤도를 돈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궤도를 한 바퀴 돌려면은 이 무거운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 돌잖아요. 이거 쭉쭉쭉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1초에 얼마를 가는지 아세요? 지구가 1초에 40km를 가야 돼요. 여러분 똑딱하면 서울, 똑딱해서 이렇게 해서 10초 지나면 부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궤도가 먼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궤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온다. 이걸 우리가 보통 공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분이 천문학적 숫자의 시속으로 지구가 돌아다니고 있다. 어느 날 발밑이 푹 꺼지면서 사람마다 이제 추락할 텐데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 없는 구덩이 알죠? 바텀리스 핏.
이게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바닥이 없는 거, 밑바닥이 없어. 여러분 떨어지는데 밑바닥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떨어지는데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때가 두 군데다. 떨어지는데 밑바닥이 없는 그 지옥, 그렇죠? 예, 여기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 둘 중 안에 하나. 자, 그런데 고작 석사학위 하나 받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영원한 안전, 그렇죠? 이거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교사나 나가라는 거 얘기 아닙니다. 여기 자 이해를 하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예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런 어떤 일, 이걸 가지고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면 너는 절대로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려고 한다.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냄새나는 그 소금,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기절하거나 이러면 거기다 탁 대면은 그 냄새가 나는 게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서 깨어날 때 뭐 죽음이 없다라든지 죽으면 끝난다든지, 그렇죠? 모든 게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이게 착각인데,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날 때 이때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때를 누구나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뭐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여기 2장의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심지어 천사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님, 자기 아들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 고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 이렇게 돼서 살과 피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천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천사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창시자, 영어로는 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 책의 저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걸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게 팀 켈러 같은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하는 거, 창시자. 이 창시자는 원래 뜻이 챔피언으로 번역해야 된다. 챔피언. 우리 권투하면 챔피언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챔피언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기상 가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이 누구냐 하면 거기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례의 챔피언은 어떤 거냐?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내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둘이 싸워서 내가 지면은 우리가 다 행복하고 저 사람이 지면 너희가 다 행복해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챔피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고 저쪽에서 나온 그 사람은 저쪽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날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날 챔피언으로 나온 거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래서 그날 대리인으로 나가서 둘이 싸워갖고, 그래서 그날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 도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그날 나가서 싸운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대리인이 돼갖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에 맞서신 그런 일을 하신 거다. 그 다윗은 자기 목숨을 이제 내거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건 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아예 버리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리인으로, 챔피언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눌러 이기셨기 때문에 그날 다윗 하나가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기게 된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죽음 권세, 그렇죠, 마귀를 그날 가서 누르고 이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챔피언이 되신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그분이 대표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표로 그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므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서 싸우지 않았어도,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누르게 돼서 죽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대장이시자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사망을 눌러 이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켈러가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 모든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이렇게 대비하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대체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핵심을 요약 정리를 하면, 영원한 곳에 가서 말 그대로 천당에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떤 게 최선의 삶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얘기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죽음이 바로 내 앞에 닥치면,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착한 거 의지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땅히 살아야 하는 만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며 끝까지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다. 왜? 생각을 해보니 어제 세상 사람들이 듣기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선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다 그러고 부인하고, 그렇죠? 나는 그 다음에 다 사라진다고,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챔피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챔피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좋은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말 그대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했다고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챔피언이 되셔갖고,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셔갖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누르고 죽은 권세를 누르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으로 나가서 대리 싸움을 싸우고 대표로 눌러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사망이 쏘는 거,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죄책.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죄, 심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또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목사님이 있어요. 책을 많이 지으시고 필라델피아 가면은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러니까 우리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그 필라델피아 거기에 10번째 세워진 제10 필라델피아 장로교회가 있어요.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바나우스, 저도 참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그랬는데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있었어요. 이 교회 목회할 당시에 그래서 그 아내가 30대 후반인데 12살도 안 된 4자녀를 남긴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목사의 부인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40대도 안 됐는데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차를 몰아 장례식장으로 막 가고 있는데 커다란 대형 트럭이 안쪽 차선으로 추월하면서 그러면서 트럭의 그림자가 차에 이렇게 지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트레일러 같은 게 그냥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오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엄마가 죽어서 지금 장례식장을 가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 트럭에 치이는 게 좋으냐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좋으냐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지금 살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트럭에 치이면 진짜 죽는 거고 그림자에 치이면 죽지도 않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니까. 무서움은 있어도.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유 아빠 그거 당연히 그림자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1살 아이가. 그랬더니 바나우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다. 죽음 자체에 예수님이 이미 치이셨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인 거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그 죄의 독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과 싸우고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신 그 챔피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죽음에 맞서서 승리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그렇지 우리의 챔피언 예수님이 이미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눌러 이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4월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사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팀 켈러의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챔피언으로 나가서 대리전을 치렀다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챔피언으로 이기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